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자신들만이 진리를 전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은 또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멀리서 이제 소문으로만 또 편지로만 듣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열정을 쏟아붓고 또 사랑을 쏟아붓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리석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었다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진리다 나만 따라라 다른 것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외쳤다면은 당신들이 이렇게 안 나왔을 텐데 하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참 이 극을 치면은 극으로 치달으면은 그 극으로 가는 사람들을 얻습니다. 근데 반면에 참 좋게 가면은 어떤 때 보면은 다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꼭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줬는데 좋게 해줬는데 좋게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자조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건 사실은 반어법의 표현입니다.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이 어리석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했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왜 그러한 방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섬겼고 그러한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끌었을까? 그것은 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또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히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처럼 그렇게 대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서 신부를 신랑에게 이렇게 안내하는 중매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매쟁이가 꾀죄죄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은 중매쟁이가 그 모습인데 그가 중매하는 사람인들 오죽하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매쟁이도 자기가 중매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단장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안내하고 싶은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이렇게 양육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지 않은 거죠. 무슨 고린도 교인들을 무슨 전투에 나가는 전사처럼 그렇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양육시켰는데 그 잘 양육시킨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이렇게 믿음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냐 이렇게 오히려 반어적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간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유혹을 받지 않고 유혹에 안 넘어가겠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자기를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그렇게 정성껏 가르쳤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바울은 이 한 것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거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막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단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받아주면서 내가 한 것들은 다 잊어버렸는가?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가르친 것을 무시하고 있으니, 바울의 업적들을 다 무시하고 있으니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예. 나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없다. 그들보다 내가 못한 게 없다. 그들 못지않게 나도 열심히 사역을 했다. 그들 못지않게 나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애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사실 말에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말 잘합니다.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낮추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족했는가? 7절 말씀에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당신들한테 섰는지 아느냐? 내가 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섰는지 아느냐? 7절 말씀 보면은 당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 당신들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보다 낮은 모습으로, 마치 내가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처럼 당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제자들이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막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다가갔던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그런데 왜 종의 모습으로 다가갔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이 값없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값없이 전해지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전해지니까 그게 형편없는 복음처럼 마치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일타 강사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렇죠? 한 번 강의할 때, 워낙 유명한 강사니까 한 번 강의할 때 뭐 수백만 원씩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학원 강사들 중에. 그러면은 그렇게 일타 강사면은 대단하게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근데 수강료 받지 않고 강의를 해주면은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강의를 해주는데 수강료 안 받겠다 하면은 그 강의가 형편없는 겁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마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약에 값을 매긴다면 1시간 복음 듣는데 얼마를 매길 수 있을까요? 1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를 값으로 지불해야 될까요? 복음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공짜로. 근데 공짜로 주었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없는 거냐? 그러지 않은 거예요. 워낙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값을 매기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회잖아요. 그리스 문화권이잖아요. 그리스 문화권, 이 로마 사회에서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강연을 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강의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강의가 명강이다 그런 박수를 치고 강사료를, 수업료를 제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수업료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업료를 안 받았으니까 바울을 무시해도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가기 위한 비용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충당했느냐? 이미 사도 바울이 전에 복음을 전했던 다른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 선교헌금을 이 다윗에게, 이 바울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교회들이 선교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8절 말씀 끝에 보니까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빼앗은 것은 아니고요. 이걸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안 받으려고, 저거 안 받아도 되는데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본 마음은 무엇이냐? 9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끝에 보면은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의 본 마음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이걸 폐를 끼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살아가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아무리 기쁜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벌 수 있으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했었던, 고린도 교회에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했었던 일은 장막을 깁는 일, 즉 텐트를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틈틈이 일상에 필요한 것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 도와달라 이렇게 강의료를 받거나 이렇게 강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업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섬긴 것이 사도 바울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당신들에게 조금 더 폐가 없게 하기 위해서이고, 당신들에게 마음의 짐을 지게 않기 위해서고, 당신들을 정말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양육시켜서 주님께 인도하려고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딱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누가 참된 목자이고 누가 거짓된 목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렇게 뉴스거리 나오고 있는 이단 사이비 이렇게 보시면은요, 정말 그들이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고 선전할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나중에 보면은 교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작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여기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주가, 그 지도자가 다 가져간다, 이것저것 다 가져간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모습의 표상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나는 조금 양보하고, 나는 좀 낮아지고,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좀 많이 헌신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치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한 지도자에게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와 하죠. 그리고 그가 강하게 이야기하면 강하게 또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사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한눈에 딱 봐서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똑똑한 사람인데도 이상한 데 가 있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도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 가르쳤냐? 이러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참된 영적 지도자인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맡기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참된 그리스도인 지도자입니다. 자기는 낮아지면서도 성도들을 높여주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가고, 그렇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지도자가 참된 영적 지도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실 수 있길 바라고, 이 혼탁한 시대에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시고 또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지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우리가 참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참된 길,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수요일은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 교우들이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